안녕하세요. 저 뒤에 보셨죠? 나야가라 폴에서 또 방금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끼리 또는 연인들끼리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끼리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꼭 100% 지켜준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끼리 약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언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언제나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사귀다가 또 헤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 또는 9장의 내용에서 이 무지개가 왜 생겼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특별히 최초의 하나님의 영원 언약이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선악과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무지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이 선악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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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아담 하와를 흙에서 그에게 정말 창조하신 그 모습 속에 얼마나 기뻤으면 심히 좋았다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 첫 번째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이제 창조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을 때,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거기 한가운데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그 모든 과실의 나무를 다 먹어도 좋지만 반드시 한 가지 금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의 그 약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지나면서 그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이 뱀,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을 이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아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모하게 아담의 배필로 준 여자 하와를 무너뜨리죠.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로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두절됩니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불행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하나는 분명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을 통해서 다리에 이제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한 길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최초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제 저주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의 놀라운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이제 축소되고 단축되고, 하나님의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사단의 지배하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를 유혹한 뱀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평생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너희들이 먹을 식물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인 흙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최초의 하나님 명령을 어긴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10대 손이 될 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때입니다. 예, 노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그 자체를 한탄하십니다. 왜? 그 상태는 너무나 이 세상이 폐역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복을 주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모든 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이제 인간을 멸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기 전에 특별히 노아라는 아담의 10대에서 노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존재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길 원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야, 앞으로 네가 600세 될 때면은 이 지구를 다 멸하리라. 무엇이라? 물로 멸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600년 동안에 600년 된 그 해에 멸망한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기에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을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120년 전이면 노아가 480세에 이제 노아 방주를 시작했지만, 결국 노아 방주를 진 같이 동참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바로 보면은 8명이었습니다. 8명.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8명의 그 어마어마한 노아 방주, 오늘날 보면 큰 운동장 같은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방주를 지는데 8식구만 지게 하였을까요? 예.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태를 닫고 심판 후에 노아의 자녀들의 가족이 늘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자녀를 다 더불어 이제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물로 심판받고 생명 있는 자들, 이제 다 혈기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고, 심판하는 그때 노아 600세 될 때는 방주로 구원 얻을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방주를 짓는 동안 너희가 살기는 이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방주를 내가 120년 동안 질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질 때 그들은 관심도 없고 노아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드디어 노아 600세 된 해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이제 너희 가족 8명이 들어가고 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 뜻에 맞춰 7쌍, 한 쌍씩 다 집어넣고 또 이 나르는 새,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한 동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노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재창조를 위해서 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40일 주야로 엄청난 하늘에서 물에 비가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비, 지구를 다 멸할 수 있는 그 물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가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심판 때 사용할 물을 바로 지구를 둘러싼 궁창 위의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물이 바로 40일 주야로 이 지구 땅에 쏟아져 부으니까 온 지구가 완전히 물바다로 돼서 노아 방주 외에는 전혀 우리가 머물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그때 신학교 시절에 사당동 기숙사에 있을 때입니다. 한 시간에 100mm의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바닥에 흐르는 물이 그냥 무릎에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삽시간에 내린 물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서울 근처의 의정부, 명목동, 중국동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며칠 더 지났으면 아마 서울 자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죽었겠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이지만 앞으로 있을 그 노아 방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물심판이 다시는 전 지구를 물심판으로 이루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요 소돔 고모라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요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로 혈기 있는 자들을 다시는 전 지구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생겼죠? 팔주노초 파랑불 7가지 완전한 색깔이 바로 무지개 색깔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을 통해서 7가지 색깔을 한 것은 하나님 완전한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비가 오고 햇빛이 쫙 쬐면은 구름 사이로 이렇게 쫙 퍼지는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 다시는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만 바로 또 다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폐역하고 정말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또 소돔 고모라 때처럼 이 세상이 폐역한 시대, 악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할 때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심판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무엇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보혈 흘리는 그 보혈이야말로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바로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죠? 8명입니다. 바로 창세기 9장에 재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활명이라는 것은 바로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심판 후에 재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셈함 야벳에게 많은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지금 바로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올 이때에 깨어서 근신하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실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산소망,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전에 우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Are you reborn? 너 다시 태어났느냐? 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서 난 마귀 자녀로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서 정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이 다가도 우리 심판에 멸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야가라에 와서 이제 아버지여 나야가라의 좋은 경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여,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지구를 멸하지 않게 한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이제 구원자이시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거할 수 없고 아버지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유예 기간에 깨어서 근신하며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한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수많은 인구들 사이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와 심판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시작과 끝과 아버지와 영원한 미래까지 함께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설교가 좋았습니까? 좋았다면 좋았다 버튼을 누르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과 이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댓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면 계속적으로 제가 앞으로 전할 말씀이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신 남은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때문에 저게 레인보우 브릿지야. 네? 왜 레인보우 브릿지가 이 레인보우가 있어서 그래서 레인보우 브릿지.